고린도 교회는요, 사도행전 읽어나가시면서 봤던 것처럼 제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처음 건너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아테네를 거쳐가면서 순회 전도 사역을 했죠. 그리고 나서 아테네 다음에 바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만나서 함께 동역하다가 이방인 유스도 집에 머물게 되면서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말씀 가르치고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1년 반 후에 에베소로 떠나서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아마 그때 쓴 편지인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쓴 편지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가 그때 당시 겪고 있었던 굉장히 실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결해야 할지 그걸 가르쳐주는 사도의 그런 지혜로 가득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의 문제들이 이 고린도 전서에는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 문제들이라는 것이 사실 뭐 이로부터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들의 모습 꼭 보는 것 같죠. 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마주하게 되고 또 자주 듣게 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들이 여기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 앞부분에는 교회 분열의 문제, 파당지어서 서로 분열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5장에는 성범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에는 성도들 간의 법적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그 뒤에도 뭐 성적 타락과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또 공예배에서의 질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교리의 이해 문제,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것을 사도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안심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교회란 늘 그래 왔구나. 말하자면 우리 교회만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세대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늘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구나, 그런 마음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끼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혜를 맞대고 우리들의 지나온 경험들을 생각하고 거기서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명한 기준들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가르치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혜들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최대한 적용하려고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2장 말씀을 잘못 읽으면은 좀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넘어가는 그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서 2장 말씀만 보면은 사실 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지?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거기는 이런 주제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전도할 때 나는 세상적인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만 전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오늘 읽은 6절 이후에는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지혜를 말한다. 즉 성숙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겐 지혜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전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지금 너희들 성숙한 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지혜를 얘기한다.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영지주의 이단들의 교리처럼 들립니다. 아주 그 초보적인 수준의 아주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보다 더 뛰어난
고차원적인 참다운 영적 진리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깨달아야만 참다운 구원에 이른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지혜지자 이렇게 써서 영지주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쉽게 들어서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구원이 있는 건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죠. 마치 영적인 엘리트들이 따로 있고 그들만이 참된 진리의 더 깊은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거기서부터가 구원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이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는데 다들 동의합니다. 이 문맥을 떼어놓고 얘기하면은 분명하게 이 진리를 밝힐 수가 없고 그 문맥도 굉장히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러는 것 같아서 꼭 전체 문맥 함께 이렇게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 살펴보면요, 앞에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인사를 끝내자마자 바로 그 분열에 파당지어서 분열하는 그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엄하게 제기를 합니다. 너희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눠가지고 서로 파당짓고 분쟁을 일삼고 있는데 그 문제가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희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이제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죠. 서로 바울이 옳다 아니면 아볼로가 더 낫다, 베드로가 수제자다, 나는 어떤 사람 편이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나눠져서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라고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지혜로우냐,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합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원래 많이 배운 사람 별로 없지 않느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없지 않느냐. 아마도 대부분은 기술자나 상인들이나 심지어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혜로워서 성도 된 거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은 너희들이 무슨 지혜가 그렇게 있다고 서로 지혜가 내가 지혜롭다, 내가 옳다, 너희들은 틀렸다 그렇게 싸우느냐. 그 지혜 가지고 너희들이 교회 되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도 사도 바울이 나도 너희들을 지혜로 설득시켜가지고 너희들 성도로 만든 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특히 그 당시에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철학을 가르치는 이른바 소피스트들, 견유학파라는 그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각 도시에 어떤 강연한다고 막 홍보해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화려한 그 언변과 지식들을 가지고 그 후원자들을 이제 말하자면 얻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후원자를 얻으면은 그곳에서 한동안 강의하면서 먹고 자고 또 물질적인 그 보수도 받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피스트 같이 지혜를 팔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파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직 성령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아니냐. 내가 화려한 언변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믿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는 견줄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지혜처럼 보이지 않지만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이다. 그게 이제 6절 이후의 말씀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전하다면, 너희가 성숙한 성도라면 이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지혜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는 얘기 나왔었죠. 그 얘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학식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 같은 거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메시아가 도시장에 끌려가 어린 양처럼 끌려가야 되고 부당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처참하고 무력한 모습을 이렇게 당해야 한다는 건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 지혜를 모아봐도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을 힘으로 또 능력으로 위엄으로 그렇게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피조물들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죄성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손들고 주님 찬양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그게 되어지지 않지만 오직 십자가의 지혜 가지고 그게 됩니다.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받아내고 기꺼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 죄악의 희생자가 되고 기꺼이 무력한 자가 되고 그 앞에 기꺼이 낮아짐으로써 이 사람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십자가 지혜가 이것인데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우리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지혜인데 너희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내가 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 십자가의 지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분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둘려대라고 하셨고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참 미련해 보이고 패배자처럼 보이죠.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둘려댄다는 거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왜 나만 참고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지혜가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기꺼이 죄악의 희생자가 되는 것, 악을 대적하되 악한 자는 대적하지 않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지혜, 우리가 받아 살아가는 참된 복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냥 영적 세계에 눈 뜨는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은 이 문맥 전체를 살펴볼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자기 비움의 십자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조물들의 죄 많은 손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교회에서 파당짓고 분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목소리 높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세를 만들고 뒤에서 작전을 짜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자기를 비우고 기꺼이 자신의 뜻을 굽힙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영광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들이 우리 믿는 이들이고 교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3장 말씀으로 쭉 이어지면 계속해서 다시 1장에서 꺼냈던 그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아볼로와 베드로와 우리 바울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이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혜를 앞세우고 우리들의 영악한 머리를 굴리는 그것을 앞세워서 어떤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정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